자, 이 제너럴 셔먼 트리는요 높이가 84m. 네, 정말 큽니다. 84m. 몸통만, 이 트렁크만 84m고요. 이 위에 있는 가지가 올라간 것까지 하면 90m가 넘어가는 나무. 90m가 넘어가는데 그 뉴욕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횃불 든 거 있죠? 그만한 크기가 제너럴 셔먼 트리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이 밑동이죠. 밑동은 둘레가 무려 31m.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31m인데 어른들 20명이 팔을 쫙 벌려야지만 이렇게 둘러칠 수 있는 그 이 나무가 셔먼 트리가 되는 것이죠. 이 나무 가지가요. 가지 하나가 2m입니다. 2m 가지. 가다가 그 가로수 나무 보시죠? 가로수 나무가 이 나무의 가지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이게 84m 떨어져서 그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 나무의 가지가 하나가 엄청난 그러한 크기가 되는 것이고 무게는 무려 1385톤.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그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인데 동물 중 그 코끼리 277마리 무게랑 같은 것이 이 셔먼 트리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놀라운 것 나이가 무려 2300살. 네, 보수적으로 잡아서 많이 보면 2700에서 800살까지 봅니다. 어마어마한 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300년 전에부터 자라난 나무가 여지까지 저기서 자라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1시간 한 반이면 보러 갈 수 있는 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보러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이 공원을 찾고 있고요. 저도 많이 가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놀랍고 놀라게 되는 것이 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카의 나무를 보면서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랐는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세코이아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불. 산에는 두 가지 산불이 있어요. 네, 그라운드 파이어, 그다음 크라운 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파이어는 이제 이 땅 산 바닥에서 나는 그 산불로 잔잔한 산불입니다. 이 산불은 나야 돼요. 그래서 가지도 태우고 잎도 태우고 그래서 이렇게 숲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그라운드 파이어가 되는 것이고요. 크라운 파이어는 이 말 그대로 큰 산불입니다. 이 나무 꼭대기까지 다 태우는 이런 산불이 평균적으로 100년에 한두 번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00년을 산 이 세코이아 나무는 최소한 수십 회의 큰 산불, 작은 산불들까지 하면요, 그냥 수도 없는 산불을 견뎌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이 자이언트 세코이아 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0년 이상 산 세코이아 나무는요, 한 나무도 예외 없이 가서 보면 반드시 화재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화흔이라고 하는데요, fire scar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제너럴 셔먼 나무도요, 이 트레일을 따라서 앞으로 가면 안 보여요. 이 화흔이. 근데 이제 이렇게 트레일을 따라서 한 바퀴 돌다 보면 뒤쪽에 대형 이 삼각형 화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8m, 그리고 넓이가 3.6m 되는 이 화흔인데 높이가 8m라는 것은 과거에 이 지역의 불길이 어디까지 솟았다? 8m. 저 그 점들 있죠? 그 점들도 다 태운 거예요. 그러면 10m 이상의 막 불길이 저 지역에 휩쓸고 갔고 저 지역은 다 탄 거예요. 다 탔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그 불길 속에서도 비록 화흔은 있지만 다 타지 않고 살아남아서 2300년을 견딘 나무가 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길이 이 숲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 숲은 원래 시원합니다. 시원한데 이제 숲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60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이 세코이아 나무는 콘이 있습니다. 콘. 이 콘 안에 씨앗이 한 200개 정도 있는데 이 씨앗들이 그 레진이라는 그 송진 액체 같은 걸로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만 이 녹아내리냐면 이 숲의 온도가 올라갈 때만. 그래서 불이 나야지만 그 솔방울에 있는 레진 그 리퀴드, 그 내추럴 글루가 멜팅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콘을 씨라고 있는 그것이 제거가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씨앗들이 이제 릴리스 되어서 그것이 흩날리면서 산불이 지나간 그 자리에 떨어져서 수천 수만 개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소수가 발라하게 되고 그 발한 씨앗 중에서 소수만 살아남아서 천년을 사는 것이 이 세코이아 나무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 영적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불시험을 통과해야 영적 거장이 된다. 야고보서 3장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 영적 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시험 없이는요, 발화가 안 돼요. 성장이 안 됩니다. 셔먼나무는요, 셔먼나무가 2300년을 살았다는 것은 수백 해의 그런 산불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산불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 것이 거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잡목들은요, 산불 오면은 그냥 다 타 죽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홀라당 다 타버리고. 산불에서 그럼 어떻게 이 셔먼 나무가 살아남았는가? 이 나무는요, 이 껍질이 30cm, 60cm 이렇게 아주 두껍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가지고 때려 보세요. 그러면 통통통통 소리가 납니다. 이 안에 수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산불이 나면 이 세코이아 나무가 이 뿌리에서 또 잎에서 수증기에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 껍질로 수맥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수맥이 흐르게 해서 산불이 태우지만 그러나 일부만 태우고 다 타지 않게 하는 것은 이 껍질에 이 수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불같은 시험이 올 때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거 통과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야 돼요. 말씀이 흐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방어해 줘야지 그 불이 우리를 못 태우는 거죠. 그냥 바짝 말라있고 물이 없으면요, 다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또 다시. 그럼 맨날 그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언제까지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걸 벗어나려면요, 불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불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거 몇 번 이겨내면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영적 거장으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시면요, 이 나무는 안전상의 이유로 1950년도에 베어진 이 나무입니다. 이것도 그 세코이아 내셔널 파크에 가면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무려 2210살. 네, 아무튼 오래 살았어요. 이 나무도 오래 살았는데 2210살 동안 이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를 해보면 그 큰 산불이 80회 이상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견뎠죠. 그래서 큰 산불이 일어날 때는 나이테가 좀 검정색이 되는데 그 검정색 이후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거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자세히 보면요, 이 나이테가 다른 데보다 이 검정색은 거의 촘촘합니다. 자라질 못했어요.
그 몇 년간은. 근데 그 산불 이후에 이 나무의 나이테가 유난히 넓어요. 눈에 띄게 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나무는 눈에 띄게 급격하게 자라난다는 패턴을 이 2210살 된 나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성도가 자라나는가? 불시험에서 살아남으면요, 그러면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그거를 못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거기서 버텨내면 한 번, 두 번 이기면 계속 나무가 커지기 때문에 이 자이언트,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계속 그냥 그 잡목으로만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불시험 없이는 생명 발화도 성장도 없다. 불시험 없이는요, 생명의 발화가 없다는 거예요. 산불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지만 산불 덕분에 번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은 어떻게 보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적도 되지만 친구도 되죠. 왜냐하면 이 산불이 나야 그 콘 안에 있는 그 씨앗들이 언제 열린다?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온도가 안 올라가면 그 씨앗은 안 나옵니다. 거기 한 20년 매달려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산불이 나고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그 리진 액체가 녹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이 흩뿌려지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나무의 이야기인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이제 만날 때가 있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불시험만 많이 만날까?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불시험은 내 인생의 동반자다. 동반자예요. 오면 또 왔구나. 그러면 돼요. 또 왔구나.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해. 무덤에 가시면요, 불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열리지 않던 인격의 씨앗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주신 그 씨앗. 근데 그게 언제 열리는가? 불시험 가운데 인내할 때에 평소에는 나오지 않는 인격의 그 성령의 그 열매, 그 씨앗들이 우리에게 뿌려지면서 우리가 다른 인격으로 변화되는, 생명이 발화되고 인격이 발화되고 성장되는 그 시간이 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환난, 고난, 불시험 가운데 무엇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환난 자체가 즐거운 건 없죠. 오히려 그 고난이 오면요, 사람이 참 비참해지고 비관적으로 되고 부정적으로 되고 안 좋아요, 사람한테. 근데 이 배움이 있는 고난,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고난, 이 성도에게 이 고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평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하지 않았던 기도들, 하지 않았던 묵상들을 하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시간이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불시험을 당해야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해요, 평소에. 근데 언제 기도하죠? 불시험에 오면 목회자들은 기도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불시험이 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평소에 읽어보지 않던 막 욕기를 펴요. 고난 가운데. 욕기를 피면서 이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맨날 생각하고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 여기 환난은 인내를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는데 말씀 부여잡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인내하면은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단. 이 연단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리스어로 뭐 도끼 매운가 그건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refine, 이게 define, prove. 우리를 증명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나도 몰라요. 불 가운데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불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이 쫙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인내하게 함으로 우리를 증명하게 하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또 바른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왜 나만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른 집은 뭐 아이도 잘 낳던데 왜 우리 집만 이런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가, 이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고난의 가운데 우리가 더 맞서게 되는 것이죠. 맞서는 거예요. 그 맞서고 그 통과하잖아요. 2번, 3번만 통과해 보십시오. 이제 사탄도 우리한테 고난 쉽게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고난 주면 애가 더 커져. 큰 시험 주면 더 커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안 건드립니다. 사탄도. 근데 이제 홀라당 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또 돌아가야 돼요. 잡목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 불시험을 허락하시는가 하면서 우리가 그 시험의 기간을 지나야 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고난은 힘든 거라 그랬어요.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힘듦이 단순히 성도들에게 힘듦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묵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이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오는 고난이라면 대박이죠. 대박. 왜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발화되고 또 거룩해져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처는 실패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다. 주 안에서 상처는 영광의 훈장이 된다. 이 상처가 아까 파이어 스카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는. 저도 상처가 있고 성도님도 상처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나 상처 받았어 뭐 그게 아니라 이 상처가 주님 안에서 견디고 또 버티고 말씀을 붙잡고 하다가 받은 상처라면요, 그거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강함의 증거예요. 생존의 증거, 생존했다는 것이고, 그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영광의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주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강함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처예요. 스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고 그것을 보고 그걸 만져봤을 때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 많은 도마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상처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예배자로 변화했는가? 주님의 상처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운디드 힐러라고 그래요. 운디드, 상처받은 치료자. 예수님은요 그냥 하늘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뭐 구원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다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모든 그런 일들을 다 경험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상처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를 공감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의심자를 예배자로 만들게 하고, 이 상처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카가 the scar becomes the star, 이것이 이 성도의 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산에 자주 갔습니다. 3주 연속 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산에 자주 가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편하신가 보네, 월요일날 산에도 가시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에 가는 거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산에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3주 연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산을 타고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산을 타는 건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타러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산을 타면서 걷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걷고 하면서 그 시간을 이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깨달은 것은요,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제가 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멘토들을 찾아가서, 선배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거장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그거를 한 다음에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면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밖으로 돌면 안 되고 더 내면으로, 더 깊숙이, 더 내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묵상을 할 때 그 답을 찾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가 아닙니다. 거기서 한 단계 어너더 레벨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된다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고 인내하겠다라는 것이 이 몸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을 만날 때 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듭니다. 산에 가는 거 힘들어요. 누가 산에 가고 싶으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쉬고 싶죠. 일주일 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시고요. 불시험 가운데 그냥 불탈 준비하지 마세요. 픽픽 쓰러지지 마시고 홀라당 타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야 되고요. 불시험 가운데 새로운 인격으로 탄생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거기에서 싹 튀어야 됩니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떠한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싹 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불시험으로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돼서 그 흔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고, 또 제 부족합니다. 저 얼마나 부족해요. 이렇게
이렇게 부족하니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의 이 부족함과 그 상처들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광의 훈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